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그 붉은색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더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의 이 복음은 고린도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린도에 들어서는 그 앞에 부분을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좀 쉽고 그냥 보편적인 것만 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또 드릴 때는 좀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를 한 두세 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곳이고, 또 신약 성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이고, 또 온갖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드로아에서, 여기 아시아, 에베소서나 아시아 쪽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입성을 했죠. 빌립보,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아덴, 고린도, 이런, 여기가 이상하게 지금 데살로니카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을, 여기 위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 고린도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요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 이쪽으로 가서 3차 전도행이 일어나는 거죠. 1차는 요 소아시아 쪽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일대를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유럽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문명의 충돌.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그 일종의 그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 상대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이제 이 복음과, 기독교 복음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됐다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계속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젊은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카 그렇게 거치면서 쭉 내려오는데, 고린도에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는 이 유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는 벌써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제는 문제의 핵심이 자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율법과 할례 없이 드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해방을 시켰더니 이거를 이제 이방인들이 받았는데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이 복음을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아주 세속적인 자유나 방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린도에서 그게 폭발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이제 그 핵심이 헬라 문명에 찌든 로마 문명에 중독된 그 굉장히 개인의 이기적인 거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내분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통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은 이 유대교의 이 근본주의 문명,
지금 유대교의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까 엄미선 교육장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그게 아직도 문제를 일으켜요. 이 근본주의 신앙. 그게 지금 중동에서의 갈등이 율신 종교끼리 붙은 거 아니에요. 이슬람 대 유대교가. 이게 기독교랑 다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에 있는 건데 이 율신 종교가 이게 문제래. 이게 전쟁을 늘 일으켜요. 자기가 믿는 신만이 절대적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안 하면 하고 싸우고 계속 시비가. 그게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나 이 율신 종교들의 그 문제라는 거지. 특히 그 근본주의자들. 아직도 주로 전쟁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 이게 이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자유를 사도 바울의 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신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아시아 땅에서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울이 거기를 아예 그냥, 그럼 알아서, 다 개척해놓으면 와가지고 분탕치를 치고, 그걸 다 멍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젊은 애들이랑 유럽 땅에 뛰어나서 새로운 하는데, 거기서도 잘 진행되다가 이 고린도에 오니까, 이번에는 그 헬라의 그 제국의 문명에 빠진 헬라인들, 유럽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된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문명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그 제국이고 또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개인의 향락이라든지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충만해가지고 그거로 힘으로 모든 제국을 갖다가 식민화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게 서구 사람들이 그런 심성이 유럽인들이 그런 심성이 많아요. 그래서 서구가 근대를 일으킬 때는 이 서구가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쓰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자유라는 팍스로만의 그걸로 포장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가 처음엔 좋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벗겨보니까 전부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걸로 이 공동체를 삼아가지고 이게 그냥 격돌을 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게 바로 고린도라. 그 문제를 바울이 십자가라는 거로 이건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게 이 세상의 자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세상에 지금 속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문명과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거를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얘기를 못하고 3번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격돌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자 지난번에 좀 한 거죠. 한 번 더 하면 이 고린도라는 거는 일단은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여수에 가서 항구 도시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돈이 모이고 물산이 모이고 부자들이 많은데 이 뱃사람들은 배 타고 나왔다 외로우니까 들어오니까는 이 선창가에 굉장히 그 향락 문화라든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창녀들이 있었고, 여기에 아주 그 이기적인 문화, 우상이, 우리 또 해변가에 가면 우상숭배가 그런 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여기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는데 문제 핵심은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엇갈리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뭐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아덴이 나오잖아요.
아덴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명의 핵심지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온갖 백가제방의 그 철학자들이 난무해요. 거기 가서 그 헬라 철학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들, 궤변자들한테 이 하나님을 전하니까 아주 막 비웃고 굉장히 이제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결과를 해서 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고린도로 내려와서 야, 이거 복음 전도가 쉽지 않구나 하고 실망을 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자행전 17장 32절에 아덴에서의 이게 뭐냐면 선교 결과가 나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떠나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이런 거 보자. 야, 그 말도 안 되는. 헬라 철학의 문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거든요. 이 유럽 사람은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으켰고 또 근대를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맹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이해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지금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덴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저기 아덴 있죠? 아덴을 저런 철학자들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런 도시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절망 중에 이제 힘들 발걸음을 터벅터벅 이 유럽인들이 이 현란한 그 유럽 사람 특유는 그 지식이나 지혜를 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고린도를 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브루스굴라, 아굴라를 예비해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왔냐? 로마에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해를 받고 쫓겨오는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미 상점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 입는 거 하는 이런 거. 그래서 1층에 가게를 내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거기서 선교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부가 이 절망에 빠진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래 성서의 기록이 남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다음 주에 할 베베. 사도 바울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베베 이제 이런. 그다음에 루디아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서 들어갔을 때 루디아가 딱 자기 집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 상황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서를 읽는 이유는 뭐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젊은 디모데랑 신라가 마케도냐라는 건 어디예요? 빌립보. 제일 먼저 처음에 입성한 빌립보에서 제일 사도 바울을 사랑한, 후원을 한, 다른 교회에서는 막 멸시하고 막 방해하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헌금하고 디모데를 옥바라지 하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신라가 마케도냐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이게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헌신된, 브루스길라, 아굴라, 신라, 디모데, 바울. 이게 이제 드림팀이죠, 드림팀. 최상의 드림팀이 모였는데, 자,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이제 여기 엄청난 초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후원금을 갖고 돌아가고, 이 흐름으로 유수도의 집을, 여기 유수도, 요 사람들이 부대가 유수도의 집으로 하는데, 그 회당 옆에, 유수도의 집으로 이게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후원금이 오니까 마케도냐, 이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 1층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 집이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에 발견됐는데 에네스도라고 하는 재무장관 같은, 이제 이 사람이 그 고린도시에다가 도로를 내고 여러 가지 공헌한 재정을 다루는 고위 관료였던 것 같은데, 시에 그 비문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 비문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 공헌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회당장도 그리스도보에도 개척을 하게 되고, 그 집에도 가정교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에네스도 같은 중산층 엘리트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하겠지만 한 5개 내지 7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하고, 그것에 연합으로 하는 연합교회가 가이오의 집에서 열리게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한 7교회에 한 5, 6명씩 모여 우리 같은 구역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 50명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연합체가 가이버의 집에서 열리는 걸로 되는데,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이 가정교회 일일이 보내지 않고 이 연합체인 이 그림을 미리 좀 봅시다. 이거 고린도 교회, 제가 요번에 그림에 요번에 이 책에 나왔는데, 안희열 교수라고 그 학생들을 침신대 선교학 교수인데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국 최초의 선교적 교회라고 그 수업 시간에 새로운 교회가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분 책을 샀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제가.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는 뭐냐, 그분 책에 나온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작업장 교회가 재무장관 에라스도의 공무원이죠. 이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집. 회장장 그리스도보의 집에서 모이는 거. 디도 유스도의 집. 첫 개종자 스테바나의 집에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베베. 이거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있고, 이것의 연합체가 가이오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구역 단위로 독립교회처럼 움직여서 오고, 그거는 매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이오의 집에 모이는데, 여기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들을 총합해서 다루는 그 회의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이런 가정교회들의 여기에다가는 개교의 이름을 안 주고, 이 교회만, 가이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만, 이걸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바울은 여기다가 서신을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다 이거를 이 책이요. 안희열 교수님인데, 이 책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게 종합을 했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지금 이번에 아주 성과였는데, 이거 설교하면서. 자, 고린도에 들어가는 과정, 지금까지의 경우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디도 유스도의 가정집으로 이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거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여기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에 해가지고 고린도에 왔고, 그 집에서 디도 유스도는 내 집에 가정교회인데, 그건 회당 바로 옆에 여기에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생겼는데, 여기 가면서 바울이 활발하게 이제 후원금이 와서 일을 안 하고도, 천막 제작을 안 하고도 해서 전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식구, 회당장도 이제 교회 다니기, 이 공동체로 변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의 장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여기 본문은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의 입성을 바울이 할 때 얼마나 지금 아까 두렵고 떨렸고 우울증에 빠졌다. 여기 이 도시는 우상, 음란, 풍요, 유대인들의 박해, 지혜, 타락, 이러한 헬라의 중심부에 이게 헬라의 문화예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좀 처음에 설명했듯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동안 율법과 할례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유대적 시장과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인이 많아요. 이 유대적 근본주의 신앙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리고 매일 교회 와서 율법을 하고 그 할례라는 거, 그 거리 답답한 그런 얘기만 자꾸 해요. 그런 데서 자유로운 것이 복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울이 해결을 했더니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문화에 중독된 자유가 지금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로 포장된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 자유를, 복음적 자유가 아니라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문명은 그 당대의 유대교의 율법의 근본주의적인 율법 신앙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유, 개인의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자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유 한번 다룰 텐데 다시 말해서 섬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그 당시에 이 헬라의 문명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가니까 이런 문화에서 익숙해서 들어왔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요. 왜 막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지금 오늘 길어질까봐 예화 안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한테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이거예요.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달라. 우리 애를 이렇게 대우해달라. 그게 일본에서 괴물 부모라는 거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적당한 때 얘기를. 이러한 걸 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 무너뜨리는데 지금 이러한 수준을 가지고 이런 인문주의적 수준의 그리스 로마적인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했고, 그래서 헬라 제국의 힘의 문화가 그대로 유입되자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위와 자유분방함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이 개인 자유를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를 보고 나름대로 매력을 얻어서 공동체에 와서 제무장 에사스나 해당성 그리스도처럼 자기 집도 내놓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심성적인 제국의 그 중독된 그 아주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그 개인 자기애, 나르시즘적인 자기애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개인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이렇게 이용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 이 제국의 힘에 대해서, 제국의 힘의 문화에 대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자유, 자기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자유, 내 이익을 챙기는 자유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 봉사의 자유, 죽어서 부활하는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싸우고 최종적으로는 제국의 힘에 대해서 십자가의 약함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의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이 무질서나 누구나 인간이면 이런 이기적 욕망이 있죠. 그거를 해결해내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스테바나, 디도, 유스도, 베베 같은 이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중산층의 리더로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이거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5개나 7교회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헬라의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엘리트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 우리한테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파가 생기고, 예를 들면 뭐예요?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성만찬 때 우리는 마음대로 먼저 일찍 먹을 자유가 있어. 성만찬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언할 자유 있다. 그 다음에 막 서로 간에 고소를 해요.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다. 그게 다 헬라 문화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걸 가져와서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의 자유, 섬김 자유, 봉사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할 때, 여기서 헬라의 이 난장판은 전부 복음이 처음에 좋아서 유입된 상층부들, 부자와 엘리트,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중독된 걸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다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할 때, 바울 혼자서 이게 되겠어요?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최고가 브리스도 아굴라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뭔가, 진짜 섬김이 뭔가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 다음 주에는 베베. 아직 많이 연구는 안 되지만, 스테파나나,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에라스도, 여기 지금 성서에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이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이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인 공동체를 사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적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 복음에서 우리 율법에서 해방됐다, 자유 있지 않냐. 부자들은 성만찬을 사유했고 어떤 일은 성령의 은사를 사유해서 방언의 문제를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사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와서 모든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소수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소수의 부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소수의 재력과 학식이 있는 부자들이고 이들이 공동체에 와서 로마 제국의 자유로 포장된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이라는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의 연구들이 참 일어나는데 거의 이게 최종적 결론이에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갈 건데 이 파벌을 만들어서 학자들은 이 파벌의 중심주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가정교회들이었다는 거고
이러한 잘못된 가정교회에 대한 변화를 외친 이들이 바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스테바나, 디도, 유스도, 베베와 같은 이들이었다는, 이거는 이제 이런 책에서 주장하고 완전하게 학설로 증명된 건 아닌데, 이런 그림에서 자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도 이제 이왕 우리 순서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왔으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보고 왜 우리가 성서를 읽어야 되느냐? 성서를 읽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인간의 다 한계에 있고 욕망에 있고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서에서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거, 그거를 깊이 읽어야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는 깊이 읽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서도 읽지 않고, 읽어도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구절 하나 가져와서 전부 근본주의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되게 근본주의적 성서는 모든 지금 이스라엘이나 다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같은 아버지인데 그 경전을 자기 식대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선민사상이라,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슬람도 똑같은 거죠.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아주 유화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서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크리스찬으로는 도저히 교회와 지금 나라와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좀 공부도 하고 좀 책도 좀 읽고 좀 이런 신학도 좀 공부를 하고. 자,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온 얘기를 이런 걸로 조금만 하게. 그쪽에서 간 이유는, 핵심은 마을 목회와 거기가 인도네시아가 이제 선교사가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떠나면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 딸인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세브란스 병원을 그렇게 좋아해요.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왜 그런가 봐.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전부 선교사들 이 세운 학교로 보낼 거고, 우리 집안에.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독일 선교사들이 많이 활약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나 학교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본토 교단한테 넘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교단이 그 병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병원을 받으려면 여러 준비하잖아요. 그거로 임종환 교수가 초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가보니까 더 우선적 과제는 지금 그 교단으로 선교사들이 병원을 넘겨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그룹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임종환 교수님이 핵심적인 거 제가 이제 감동받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많은 학교와 병원과 같은 하나님 선교 유산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한국인들한테 다 넘겼잖아요. 자기들이 여기 영원히 있지 못하게 넘겼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복음의 정신이 살아남은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목사나 장로들이나 그걸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화, 그 초기 정신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것에 경영권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여기 보면은
공동적이나 사회적 가치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윤을 위한 이윤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이윤 중심의, 그리고 초기에 그 기관에 세운 선교 정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부 사기관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썩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연세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호남에 뭐 다 기독교인들이 산 학교, 병원, 우리 근대 지식인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 마을에 내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지금 사실 선교기관도 세웠는데, 저는 은퇴를 2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 선교 정신이 어디로 갈 거라는, 이렇게 전부 사적인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저한테 여러 번 사석에서 아주 통탄을 하더라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이게 지금 이것만 지금 병원, 학교나 교회만 제대로 굴러가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왜 이 선교사들의 초기 정신을 왜곡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이제 물려주고 나가야 돼요. 저는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설교문 다 녹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역에서 한 얘기, 구역 예배 드린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2월 10일 날 돌봄 마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이제 마을로, 이제 교회랑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 마을에서 만나야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을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오세요. 우리도 열심히 안 나오는데 지금 회당 안에. 그래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해서 이 구역 중심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할 때 다른 구역도 다 받아들여서 지금 한 2번째로 그날은 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한다는데, 하여튼 정소영 집사님과 오상 사모님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김현재 권사님이 하고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신다고요. 근데 이걸 준비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이 구역에서는 엄미선이라는 훌륭한 구역장이 과일과 떡과 과자를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고민이 많아요. 이 교회가 어떤 지금 정신으로 남아 있을지, 이런 지금 고린도서 교회 같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지난 이태원 추모 예배 때 우리 기도문 중에 코로나 이후 각자 도성의 유혹으로 약화된 예배 공동체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 기도문이 저한테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역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는 공동 예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세대들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공동 예배 하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온 세대가 모이는 공동 예배를 더 강화시키고, 또 각 구역과 찬양대가 공동 예배를 좀 더 주대적으로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극복기에 한 달에, 교인들의 자기 결정을 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대면으로 모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친 게 아니라 그게 출발이고 이제 2년차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차는 한 번 더 우리가 2번 정도는 모이면서, 이때 구역이 중심에 서 주셔야 됩니다. 구역들이 좀 더 힘을 모으고, 각자의 지금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이득,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뭐 이런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적인 그 개인의 자유.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거기 고린도 보면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우상 숭배한 거 먹을 자유가 있다.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한 것도 먹고 나는 성만찬에 먼저 밥 먹을 자유가 있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난장판이 된 거거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넘어섰어요. 율법적으로 그게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바울이 뭐라? 신앙에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먹을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게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나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동체적인 상황에서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그럴 때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는 율법에서 해방된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써요. 본인들이 의사결정해가지고 본인들이 가는 교회. 그러면 그 자유를 맡겨뒀을 때 그게 정말 책임적 자유. 나한테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이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약한 지체들이 신앙이 어떻게 약해지지 않을까? 응? 나는 그것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겠다. 대면 예배는. 그 자유가 있죠. 우리가 이 교회에 인정하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그런 식으로 다 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면 누가 교회를 지킬 거냐는 거죠. 그 자유가 있지만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 이게 십자가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율법, 법 없이,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맨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너 법정으로 보내고 법정에서 재판 걸고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법의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기대서 복음의 자유의 정신, 십자가의 자유의 정신으로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지 않는 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신앙 공동체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터진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적 자유를 가질 때 이 로마적인 이 그리스도 로마 문명 수준의 자유라는 걸 포장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유가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과 아까 말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에네스도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그 의견에 동조해서 로마의 자유를 넘어서고 십자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웠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문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 같이. 2024년 내년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각 구역과 찬양대가 공동 예배를 좀 더 주도적으로 인도하면서 서로의 생활 나눔도 깊이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왜? 응답의 찬송 488장 1, 2절 하시겠습니다.
몇 장? 488장. 이제 안 넘어가네, 10절이.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213장 1절 하신 후 다 같이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열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에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십자가 밑에 쳐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공동체를 세우고 마을을 세워 복음의 이 힘과 자유가 약대동과 부천 지역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기도드리는 새롬교회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만남의 집 소식을 보겠습니다. 11월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1월 재직해 있습니다. 안건은 이승훈 목사님 사인건 보고가 있겠고요. 7일 수요일은 오후 8시 성서학당으로 모입니다. 줌으로 합니다. 12일 주일에는 어르신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식사 담당은 3구역입니다. 2023년 11월 5일에서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는 세대 공감 1층에서 모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5분 쉬었다가 바로 재직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직들은 나가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비염이 심했어. 비염. 감기는 아니고. 지금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연락. 오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 연락을 하세요. 지금 시작된다고 빨리 오든지 뭐 어떻게 생각해봐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청빙이 구성이랑 저 사행건 두 가지니까 그 앞에다가 계속 차를 세우네. 여기 앞에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안 좋고 차라리 여기 앞이 밥이야. 동네 사람들 밥이라. 그래서 차라리 이 앞에만 옛날처럼 화단을 놓으면 어떨까요? 그 화단들 원래 있었는데 그걸 옆으로 이렇게 치워놨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놓으면 어차피 우리도 차 못 대고 이게 차라리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너무 건물이 막혀서. 근데 또 이게 우리 땅도 아니라서 이게 이제 전화하면은 막 성질내고 막 그래요. 되게 고약한 사람이 많아.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에 저쪽 뭐 배달이나 뭐 서유루나 이런 데는 대기만 하면 막 난리 치거든.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 사실 그 사람들. 밥이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빌라가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거 귀찮아서 여기다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 사람.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화단 놓고 사람이라도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낫고. 시원하게.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목사님 차는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딴데 찬성. 네, 그래서 이 차 너무 빠지면 답답해요. 네, 너무 답답해. 그것도 큰 차들이 나와가지고 트럭 막 우리나 들어가서 우리 교회 가면 거의 안 뭐라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다 다른 데 그냥 좀 심하게 뭐라 그러잖아요. 안 뭐라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람들 전화 해봤는데 엄청 막 화를 낸대 그 사람들이. 아니요. 막 자기는 짜증내. 그래서 전화하기도 무섭다고 차라리 그냥 화단을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기록은 이거 끝
기록 중이로 돼 있는데. 그럼 끝이죠. 응. 아, 내가 끄면 되나? 네.